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한 병자가 한 사람을 너무나 갈망하고 있습니다. 한 병자가 한 사람을 만나기를 너무나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당시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데 이 병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천사가 물이 움직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의 병이 벌써 38년이나 지났습니다.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기 때문에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은 정말 거의 일생 동안 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이 오랜 병 때문에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누워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가야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 일어서기도 힘든데 어떻게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기다렸던 사람은 이 사람이 찾던 사람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누군가 자신의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자신을 냉큼 들어서 물에 던져줄, 연못에 던져줄 누군가를 찾고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물어보세요.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병자는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냥 젊은 청년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자신을 도와주길 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누구 한 사람이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어떤 청년이 예수님이 당시에 30대 초반 아니었습니까?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자신에게 낫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병자가 너무나 기뻤던 거죠. 야, 이 청년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랑 같이 있다가 나를 연못에 던져줄 것 같단 말이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근데 웬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지금 이 사람은 앉아있지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스스로 일어나서 그것만이 아니라 누워있던 그 이동식 간이 침대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병자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누굴 놀려? 좀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아니 이 청년이 나를 좀 도와주려고 하나?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나보고 혼자 일어나라고? 누굴 놀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갈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기를 원하실 때가 오히려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CCC라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지금은 많이 쇠퇴해졌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융성했던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CCC를 만드신 분은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1970년대 정말 어려울 때 CCC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빌려서 모이다가 교회가 점점 좁아지고 또 여러 간사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숙박을 시키면서 숙식을 시키면서 훈련시킬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당에다가 숙박시설을 같이 이렇게 해갖고 센터를 지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돈이 어마무시하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CCC의 총재, CCC를 최초로 만든 미국의 빌 브라이트 총재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전 세계 CCC를 만드신 시작이거든요. 시작. 그분을 찾아가서 어렵게 이제 면담을 한 겁니다. 면담을 하고 좀 도와달라고. 정말 이 한국의 청년들이 열심히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는데 얘들을 훈련시킬 센터를 짓고 싶다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 브라이트 총재가 내일 다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 브라이트가 기대했던 대로 어떤 봉투 하나를 줬는데 그 앞에서 봉투를 열어볼 용기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봉투를 못 열어보고 나왔는데 또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있어갖고 봉투를 열어볼 타이밍을 놓치다가 결국에는 이제 비행기에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답니다. 비행기가 이제 출발한 후에 남들이 이제 자고 있을 때 슬쩍 몰래 얼마 있나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수표가 담겨 있던 것이 아니라 메모용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순간 욕이 튀어나오더랍니다. 야,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네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니에요. 내 도움 바라지 말고 네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 처음에는 막 욕이 나왔다는 거예요. 옆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막 입으로 욕을 한 건 아니고 막 속으로 막 온갖 욕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총재란 사람이 원망하는 기도를 한참 드리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펑펑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CCC 간사들을, CCC 청년들을 쫙 모아놓고 빌 브라이트 총재 너무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내가 총재님을 만났는데 총재님이 우리에게 말씀 한 가지를 주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센터를 지읍시다. 청년들이 정말 아르바이트하고 십시일반 모아서 정동에 센터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준공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한 거예요. 얼마나 부족한가 계산해 봤더니 약 10만 달러 정도가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빌 브라이트 총재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아유, 이번에도 그냥 성구 하나 넣어갖고 보냈겠지 하고 편지를 뜯어보았더니 필요한 10만 달러가 아니라 12만 달러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웬걸? 하고 이제 같이 온 편지를 읽어봤더니 김중건 목사님, 나는 김중건 목사님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중에 10만 달러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보태서 12만 달러를 넣었습니다.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 무시하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배신의 상처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좋은 도움의 손길들,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자는 뭔가 이 젊은 청년의 도움을 갈망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스스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가끔씩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아내한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목회자한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본인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합심 기도의 능력을 높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엄마랑 기도하고 아내랑 기도하고 목회자와 같이 기도하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사람이 직접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고 아내한테 기도해달라고 하고 목회자한테 기도해달라고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응답의 하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일어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8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의 누워만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오래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도 핑 돌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24시간 누워만 있던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뼈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한 거예요. 자, 간신히 일어났어요. 서 있기도 후달거리는데 누워있던 간이 침대를 들고 걸어가래요.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처음에는 간이 침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안 자빠지려고 안 넘어지려고 간이 침대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힘을 내서 질질 끌고 갔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비틀거리면서 침대를 끌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침대를 번쩍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몸부림이 필요해요. 근데 가끔씩 보면 어떠한 몸부림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하다가 때려쳐요. 조금 하다가 포기해요. 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1,000원짜리 한 장 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사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를 사오길 원하신다면 10만 원, 20만 원 이상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셨다면 나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명하신 이가 능력을 주실 줄 믿고 몸부림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AI 시대 진로에 대한 책들을 좀 읽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AI 시대에는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아요? AI 시대에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가 2부 때 물어봤더니 싫어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 찬양 좋아합니다. 찬양 싫어하지 않아요. 찬양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찬양을 못해요, 못해. 제가 이제 은혜 받아갖고 찬양을 크게 하면 우리 와이프한테 항상 혼나요. 립싱크 하려니까 왜 또 마이크 대고 이렇게 크게 했냐. 혼나는데 저 찬양 좋아합니다. 찬양 좋아해요. 예. 근데 좋아한다고 제가 찬양을 열심히 불러봤자 찬양으로 밥 먹고 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잘하는 걸 잘할 때 밥 먹고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솔직히 게임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들 가운데 게임 안 좋아하는 애들 어디 있어요? 게임으로 밥 먹을 수 있는 애들이 과연 몇 명이나 돼요? 아주 특출나게 잘하는 페이크 같은 애만 영구적으로 밥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좋아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요. 잘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도라에몽, 요즘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동짜몽이라고 부르는데 그 만화 아세요? 야,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성경만 보지 말고 그런 거 좀 보라니까. 제가 이제 도라에몽, 동짜몽 그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2부 때는 많이 알던데. 네, 노진구. 나는 노진구를 보면서 노진구가 저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노진구가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해요. 인간관계도 서툴러요. 꼭 나더라고.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서투르고 꼭 나갔더라고. 내가 1부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공부 잘하셨잖아요. 여러분 반에서 노는 것은 반에서 상위권 하는 거는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 학교 다닐 때 60명, 70명 이렇게 반이 있었는데 반에서 3, 4등 안에 들어봤자 서울대, 연고대 못 가요. 전교에서 놀아야 서울대, 연고대 가는 거고 아무튼 전교에서 놀아야 공부 잘하는 거지 반에서 상위권 안에 드는 거는 사실은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성공할 수 없어요. 아무튼 노진구가 꼭 나 같은 거야. 공부도 못해, 운동도 못해, 인간관계도 서툴러. 제가 정말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도 뭐 잘하는 걸 하는 게 맞다,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밥 먹고 살 만큼 내가 잘하지 못합니다. 정말 나한테는 밥 먹고 살 만큼, 그걸로 밥 먹고 살 만큼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돈이 너무 없었잖아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원래 영화를 좋아했는데 영화 평론가가 돼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볼 돈이 없는 거야. 갈 수 있는 곳은 도서관밖에 없더라고. 제가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도서관에서 성경만 본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책들을 다 읽고 정기 간행물실에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부터 시작해갖고 시사 잡지, 경제 잡지 거의 대부분의 잡지를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책 읽는 게 너무 지루하면 어디 갔을까요? 돈 안 드는데 기도실 갔어요. 책 읽다가 지루하면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기도실 가서 기도하다가 지루하면 책 읽으러 도서관 들어가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도서관에서 책 보는 거하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대현아, 너 책 보는 거 참 좋아하나 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책을 언제나 보고 있으니까 그 선배가 보기에는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뭘 깨달았냐면 제가 책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책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영화 보는 게 훨씬 재밌지. 근데 그 지루한 책들을 계속 읽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책 읽는 기술이 늘어나면서 아무리 두꺼운 책, 아무리 어려운 책도 굉장히 단기간에 읽고 요약 정리하는 그런 스킬이 저한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책 보는 게 즐겁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똑같은 책을 같이 읽었는데 저 친구는 아직 반밖에 못 읽었는데 나는 이미 리포트 쓰고 있어. 그럴 때 이제 신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물어봐요. 야, 대현아, 나 발표해야 되는데 그 부분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네가 설명 좀 해줘. 그러면 제가 발표할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책을 이제 발표할 부분만 읽고 발표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다 읽고 제가 발표해야 할 부분을 더 열심히 읽어서 리포트를 작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책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 책을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물어보면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나중에는 책 읽는 게 잘하는 것을 넘어서 좋아하는 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기도가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3시간, 4시간 기도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기도가 저한테 잘하는 게 된 거예요. 여기서 퀴즈. 자, 독서는 제가 잘할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겁니다. 자, 기도는 제가 잘해요. 지금도 뭐 마음 한번 딱 붙잡고 기도하면 대여섯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저 잘해요. 기도를 좋아할까요? 내가 묻는 뉘앙스가 어떤 것 같아요? 안 좋아해요. 기도는 아직도 힘들어요.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기도를 몇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왜 기도가 아직도 힘들까 하다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300년 전에 굉장히 존경받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기도는 노동이다.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한다면 기도는 노가다다. 기도 힘들어요. 기도 힘들어. 지금도 힘들어. 그렇지만 어쨌거나 제가 할 수 있는 일, 독서와 기도에 집중할 때 독서와 기도가 저의 인생에 커다란 무기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좋아하는 일을 해라, 뭐 잘하는 일을 해라,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자신을 물에 던져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제시하신 방법은 전혀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방법을 그에게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 인생이 바뀌길 원해. 근데 남들 하듯이 해서 바뀌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호명사회라는 책이 이제 새로 나왔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요즘 유치원에는요 의대 특별반이 있대요. 유치원에 의대 특별반이 있대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엄마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좀 괜찮다 하면 다 의대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의대가 과잉 경쟁이 돼갖고 완전히 레드오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걸어가는 길로 걸어가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예상치 못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병자 한 명만 있었어요? 아니죠.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이 사람만 치료해 주세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다 내버려 두고 이 사람만 치료해 주세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말씀도 전하고 각색 병든 자들을 치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러 가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병의 치유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언제나 그득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보니까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던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이가 아니라 성인으로 돼 있어요. 성인. 그러니까 만 18세 넘은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썼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다리를 못 쓰는 장애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말씀 듣는 자세 속에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못 쓰는 다리가 치유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일어나라 명할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병든 자가 그 사람 한 명만 있었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던 거예요. 사실 이제 설교하다 보면 좀 알아요. 아, 저분 지금 홍콩 가셨구나. 야, 저분은 정말 뭔가 될 사람이다. 사실 이제 설교 듣는 자세만 봐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딱 봤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만한 믿음이 보인 거예요. 그때 일어서라 명령할 때 정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간절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보인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청년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는 청년들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도 많이 가르쳤는데요. 청소년부 아이들 모아놓고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 손 드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반대로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다 손 들까요? 다 손 안 들까요? 다 손 들어요. 근데 문제는 다 공부 잘하고 싶어 하는데 공부하는 놈은 몇 놈 안 돼요. 제가 이제 국영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영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른 공부라도 해야 돼요,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는 자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순종할 때, 그러니까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스타일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갖고 난 누워있고 싶지만 일어나라고 하시면 일어나야죠. 나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싶은 마음 없지만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면 들고 걸어가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 스타일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세요. 솔직히 38해 동안 알았으면 당시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러다 죽어야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갈망이 있었어요. 회복에 대한 갈망. 여러분 가정이 망가져 있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하지 마세요. 가정의 회복에 대한 갈망을 좀 가지세요. 갈망. 여러분 직장이 일터가 무너져 있습니까? 이러다가 죽어야지 하지 마시라니까. 직장과 일터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인생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세요. 그 여러분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몸부림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 살을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의 영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는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없는 나 주 안에 온전케 돼.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되던 때에 38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유에 대한 열망,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갖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정말 누워있던 그가 일어나는 그 고통을 참아냅니다. 누워만 있던 그가 누워있던 침대를 끌고 들고 걸어가는 그 고통을 인내합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몸부림칠 때 그의 두 다리에, 그의 두 팔에 새 힘이 돋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먼 산 바라보고 있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세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정말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한 신수님 회복의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도움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내가 먼저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예상치 못한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회복의 주님을 만납시다. 진실로 회복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